건강하게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갖고 영성을 깨우며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주님의 인도함 따라 이 자리에 온 줄 믿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에서 또 저희들의 심령 속에 주님의 은혜를 채움받아 더욱 주님 앞에 저희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도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더 힘차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꼭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사람의 말은 거두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여 그 말씀 속에서 더욱 주님 앞에 함께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달은 나라에서 여러 가지 행사할 때 호국 보훈의 달로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6월 6일 현충일도 있고 또 6.25 참상도 있기 때문에 이때 나라를 위한 마음을 우리가 더 갖자. 그리고 그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더욱 기리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로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요, 이 6월 달을 순교자의 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많은 기독교인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이 공산국하고 공산주의하고 기독교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타협도 없습니다. 가차없이 공산주의는 기독교인들을 선착순으로 배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때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나라가 절대로 공산주의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 말씀을 기초로 해서 관련된 여러 성경 말씀을 참고하며 그런 가운데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도가 필히 간직할 3대 순직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순직이라고는 말은 죽을 사 변에 1순, 2순, 3순을 때 쓰는 순자 있잖아요. 그 순자를 붙여서 쓰는데 그것을 따라 죽을 순 또는 순사할 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직은 맡을 직자, 직자는 맡을 직자. 그래서 순직하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직분을 감당하다가 그 직무를 따라하다가 그 목숨을 잃은 것을 순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직의 일을 하다가 그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그냥 어쩌게 어느 날 갑자기 숨을 거뒀어요. 그러면 순직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직이 꼭 무슨 어떤 공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직책에서 직무를 감당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그것을 순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기억해야 하고 간직해야 하고 감사해야 할 순직자 3가지의 부류를 이 시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가정을 위해 힘을 다하다가 세상을 떠나신 그런 순직자들을 위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경에서 정말 귀한 빛의 역할을 하신 분들이 다 가정에 충실하고 가정을 위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이에요. 여러 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그 중에 시간이 다 없으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 떠올랐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따라가서 가져오라.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냥 앞뒤 다 자르고 그냥 이것만 하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40살에 장가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을 낳는데요. 낳은 아들이 쌍둥이에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여기 이제 에서와 야곱이라고는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 에서 큰아들이 상당히 외향적이에요. 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막 사냥을 즐기고, 그러면서 사냥을 하는 가운데서 또 좋은 것을 잡으면은 아버지한테 요리를 잘 만들어 드린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가 너무 좋아요. 우리 아들 짱이야. 그래서 항상 이 아버지는 이 말하자면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똑같은 엄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쌍둥이 동생 야곱은 내성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항상 엄마 옆에서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엄마 하는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팥죽 끓일 때도 막 이렇게 저어주고. 그러니까 엄마는 또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엄마가 이 아들은 이래서 좋으니까 나는 너를 더 사랑하고, 아버지는 이래서 더 사랑하고, 그러면 형제간에 편싸움이면 큰일 납니다. 그러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어느 날 이삭 아버지가 아들을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아버지가 보다시피 이제 눈도 잘 안 보이고 이게 다 나이가 먹어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우리 집안에 대대로 이어갈 장자의 축복권을 너한테 주려고 그러니까 가서 맛있는 음식 좀 준비해 와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알았습니다. 내가 좋은 짐승 잡아가지고 와서 아버지에게 해드렸습니다. 그거를 딱 들었다고요. 누가? 엄마가 딱 듣고 안 돼. 장자의 축복권, 우리 집안의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가 받으면 안 돼. 절대로 안 돼. 왜 안 될까요? 에서가 장가를 갔는데 해족속 여인한테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그 장자의 축복권이 큰아들에게 가면은 그 축복권은 해족속으로 넘어가 버린다. 엄마로서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장자의 축복권을. 그러니까 절대 안 돼. 그러더니 아들 야곱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가 장자의 축복권 주려고 지금 네 형한테 음식 준비해 오라고 그랬어. 그게 네 형이 지금 사냥 갔으니까 너가 빨리 가서 저 우리간에 있는 짐승 한 마리 잡아와. 그럼 내가 잘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드릴 테니까 네가 갖다 장자 축복을 네가 받아라. 그러니까 이 아들 야곱이 뭐라고 하냐? 엄마, 그러다가 축복권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아버지 속였다고, 형 거 새치기 한다고 저주를 받을까 걱정스럽다고, 못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엄마가 한 말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그 엄마가 한 말이,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이런 거예요. 지금 어머니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우리 집안의 축복권을 지키라, 이거예요. 엄마가 대단한 거예요. 집안의 저주는 다 내가 지고 갈 테니 너는 장자의 축복권을 지키기 위해서 빨리 음식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 눈 속여서,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 나이가 많아. 그래가지고 그 장자의 축복권을 아들이 받습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된 이 에서가 무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랬다고? 내 장자의 축복을 탈취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넌 반드시 죽이리라. 그 말을 듣고 엄마가 빨리 내보냅니다.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고. 형이 너 죽이면 큰일 난다고.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이제
집을 떠나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집안의 축복을 지키기 위해서, 집안의 번성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지금 여기에서는 엄마가 하고 있지만은 어떤 집에서는 아버지가 그럴 수 있고, 어떤 집에서는 아들이 그럴 수가 있고, 어떤 집에서는 며느리가 그럴 수 있고, 어떤 집에서는 딸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번성과 안녕을 위해서 집안에 희생하는, 죽기를 각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마들 자녀를 낳을 때, 엄마는 자녀를 낳아야 엄마잖아요. 자녀 안 낳으면 엄마 아니잖아요. 엄마 불러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 자녀를 낳을 때, 그 엄마가 자녀를 낳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벗어놓은 신발 다시 신을 수 있을까? 신발을 바라보고 또 바라본다잖아요. 죽기를 각오하고 자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낳다가 돌아가신 엄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5도 낳고 8도 낳고 12명도 낳은 부모 엄마도 있어요. 그 엄마의 죽기를 각오하고 자식을 낳는 엄마를 집안 식구들이 알아줘야 돼요. 참 고맙다. 우리 집안의 대를 위해서 이 엄마가 이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는 그 집안 식구들을 위해서 또 힘을 다해서 일을 하며 가족들을 돌보가는 거예요. 때로는 아들도 딸도 할 수 있고 며느리도 하고 사위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집안에 누가 우리 집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이 일을 하느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요, 이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가정을 위해서 순직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삶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은요, 첫째는요, 내 마음에 감사가 일어나요.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요, 그 감사와 아울러서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방향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 하면은 막 진짜 생각할 때마다 눈물 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저는 어머니가 3살 때, 제가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어머니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엄마를 이렇게 하는가? 저희 아버지가 들려준 얘기예요. 1951년 12월 24일 그날 밤에, 성탄절 전날 밤, 어머니가 장질부사로 지금 운명하시기 직전입니다. 숨을 팔딱팔딱 쉬더니 갑자기 막 일어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보 왜 그래? 왜 그래? 가만히 있어봐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문지방을 붙들고 옛날 시골집에, 토담집에 창호지로 문 발랐는데 그걸 다 열더니 캄캄한 어두운 밤 동네를 향하여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 아니? 동네 사람들이여, 누가 내 아들 좀 데려다 길러줘요. 동네 사람들, 누가 내 아들 좀 데려다 길러줘요. 3번을 부르짖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누가 내 아들 좀 데려다 길러줘요. 누가 내 아들을 데려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여보 걱정하지 마. 당신이 만약에 잘못되면 내가 이 아이한테 눈물 흘리지 않게 잘 길러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어머니가 약속합니까? 약속하지. 그러면 됐어요. 그러더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송가를 1절 2절, 저희 어머니 35살에 그 찬송 부르다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영영아, 네가 엄마를 잘 모르지만 네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너를 생각하며 갔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라. 저는 그 생각만 하면요, 어머니가 일찍이 돌아가셨고 어머니 얼굴도 몰라요. 난 어머니 얼굴도 모르고 어머니 사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생각만 하면 제가 어머니가 내 가슴 속에 있어.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 얼마나 잘해줄고,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모습, 순직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까지도 아들을 염려하며 생각하면서 가셨던 그 모습이 그저 날마다 가슴 속에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뭉클뭉클하게. 그러면서 내가 그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삶의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아내가, 남편이, 자식이, 어머니가, 아버지가 여러분의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수고한 자들이 있습니까? 잊지 말고 간직하세요. 가슴에 품고 사세요. 그러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어떤 생각이 일어납니까? 그 고마움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는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를 위한 순국자들을 위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한 순국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제 또 찾아보겠어요. 출애굽기 32장 31절부터 32절까지 혹시 띄울 수 있습니까? 31절부터 32절까지. 네, 떠올랐어요.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요?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시내산으로 다 데리고 왔어요. 시내 데려갔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가르쳐주고 또 제사법도 가르쳐주고 여러 날 가르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갔고 40일 거의 다 지나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아래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요, 아니 모세가 갑자기 산에 가더니 말이야 안 나타나. 산에서 죽었나 도망갔나 어떻게 된 거야. 그 하나님도 안 나타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가지고 형 아론한테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 좀 만들어 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아론 형이 기다려봐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 금은 폐물 다 내놔봐. 그래가지고 그걸 뚝딱 해갖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다고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으니까 막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요, 진노를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산에서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들을 싹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하여금 다시금 민족을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황공무지로소이다. 정말 너무너무 만극하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바로 순종하겠다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나로 인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든다고 하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춰주세요. 31절 30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버림받을지라도 내 백성 군져 주소서. 여러분,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민족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관순 열사가 그랬고, 또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리의 순국 열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 6.25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나라 국군 장병만 해도 그때 돌아가신 분이 13만 7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은 외국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도와줬습니까? 참전을 해준 용사들이 16개국에서 왔고, 그리고 그 후에 이런 거 저런 거 간접적으로 도와준 여러 나라들이 있어서 전부 다 약 22개국이 이 나라를 보호해 줬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전혀 모르는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미군만 죽은 사람이 36,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어디에 남아있는 거니요? 미국 워싱턴 DC 링컨 대통령 기념관 바로 옆에 한국 참전용사 기념공원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게 지금 입구에 써 있는 말입니다. 링컨 기념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링컨 기념관.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그 얘기예요. 들어갑니다. 참전용사들의 나라의 이름입니다. 쫙 그 길가에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참전용사를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분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직간접적으로 참전한 22개국입니다. 에티오피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왔어요. 인도, 지금 각 나라들 명단입니다. 필리핀도 왔네요. 이렇게 많은 나라가 와서 6.25 때 참전을 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국가를 보장해 주려고 희생을 당했습니다. 19명의 군인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에서 53년까지 알지도 못했던 나라,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수많은 나라의 부름에 응답한 군인들의 모습, 나라의 모습입니다. 왜 19명일까? 여기 우의를 입은 19명의 군인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여기에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모두 있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쪽 벽에 그 19명 군인이 비춰졌습니다. 돌벽에. 그래서 합해서 38명. 그런 가운데 38선의 상징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뭡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 참전용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 놨어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더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 감사해서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실정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시겠습니다. 뉴스에 나온 겁니다. 전쟁이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젊은 세대들 중엔 6.25 전쟁이 6.25 언제 어떻게 발발년도 발생했는지도 헷갈리네요.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김남준 기자가 거리로 나가서 6.25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6.25 전쟁 발발 67주년인 오늘 시민 50명에게 6.25가 누구의 침략으로 발생한 건지 물었습니다. 대부분이 북한의 침략, 즉 남침으로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북한에서 남침을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북침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6.25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모르는 알고 거예요. 있을까요?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5 발생 연도가 언제예요? 1940. 6.25가 언제 일어난지도 모르는 겁니다. 6.25 전쟁이 몇 년 동안 일어난 전쟁인지 알고 있어요? 3년인가 4년인가? 대답을 못합니다. 전쟁이 언제 발발했는지, 몇 년간 전쟁이 지속됐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시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 조사에선 6.25 전쟁이 발생한 시기를 가슴 아픈 것은 정확히 아는 비율이 6.25 언제 일어났는가를 모르는 사람이 36%나 있다는 북한군의 거예요.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은 남북을 합쳐 5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남북한 민족의 사상자가 비극이었습니다. 510만 명이나 있는데 그런 것을 6.25 모른다는 거예요. 참전용사는 전쟁의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6.25가 여기까지만 잊혀진 전쟁이 보겠습니다. 돼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불과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많이 잊어졌어요. 그러면 앞으로 또 73년 지나면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겠습니까?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란가를 백성들이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나라를 잘 지키려고 해야 되고, 자유민주 국가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참전용사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쓴 분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면서 이것을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 가슴 속에 우리들이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마음속에 가정의 순직자를 위해서도 기억하고 나라의 순직자도 위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우리 동네에 참전용사가 몇 명이나 살고 있느냐면요, 약 300명 살고 있어요. 제가 그걸 알고 구청장님을 만났어요. 구청장님, 우리 동네에 참전용사가 300명이나 사는데 이분들 6.25 때마다 초청해서, 그리고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초청해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 표시도 하고 그렇게 합시다. 들어가는 경비는 우리 교회가 다 부담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좋은 생각이다고,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을 모아서 그 뜻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같이 뜻을 모아서, 그래가지고 6.25 때마다 6.25 상기 금식 기도회를 하면서 그 참전용사가 금년 73주년이면 73명, 내년에 74주년이면 74명, 매년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몇 년 동안이면 20년 넘게 했어요. 20년 넘게, 20년 전부터 내가 그걸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참전용사들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구청장님도 참석하고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동네 목사님들도 참석하고 교인들도 참석해서 참전용사에 대한 고마움을 우리 간직하자. 교회 안에, 남양주시 안에, 별내 안에 참전용사들이 있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꼭 군대에만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발전을 위하여 산업전선에서도 하고 또 일선에서 하고, 심지어 제가요, 공원에서 이 청소년 물 있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 공원에 서 있는 분들한테
무슨 마음 갖고 이거 청소하십니까? 죽을 마음 갖고 하는 거죠. 왜요? 누구는 놀러 와서 쓰레기 버리고 누구는 이걸 줍고 쓸고 정말로 죽지 못해서 하는 거 합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그러십니까?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요, 기왕 하는 거 이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기왕 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우주 만물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금 쓸고 있다. 에덴 동산 내가 관리하는 마음으로 쓸고 있다. 아니면 대한민국의 한 모퉁이를 내가 지키면서 지금 쓸고 있다. 그러시면 안 됩니까? 제가 왜 청소하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느냐면요, 제가 공원 관공서에 우리나라 큰 공원들 있잖아요. 그 공원에 가서 직원들 모아놓고 예배를 제가 43년째 드리고 있어요. 43년째 우리나라 관공서에 있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국토교통부 항공청이라든가 무슨 서울시청이라든가 우리나라 큰 공원들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제가 지금 계속 그 직원들을 모아놓고 43년간 예배를 드리면서 그 청소하는 분한테 기왕이면 하는 것, 그런 마음 갖고 하면 어떠냐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어떤 사람들이 나라를 위한 순직자입니까? 나라의 일에서 내 일을 바르게 귀하게 참되게 해보려고 힘을 다하다가 그 모든 일을 마친 사람들은 다 순직자와 같은 겁니다. 오늘 이 교회에 나라를 위해서 공직직에 대통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이 꼭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어진 자리에서 내가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면 그것이 바로 순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다 같이 본문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얼른 일부는 읽고 나머지 여러분 읽으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다 같이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저희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이 스데반이 실질적으로는 누구냐면요, 초대교회의 초대 집사 중에 첫 번째 집사예요. 집사님이라고요, 집사님. 근데 이분이 놀랍게도 우리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예요. 최초의 순교자. 근데 이 최초의 순교자인 이 스데반이 이제 왜 이렇게 순교를 오게 됐냐면요, 어느 날 바리새인들을 모아놓고 쫙 성경의 역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민족을 사랑하셔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셔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내려왔는데, 그런데 그런 중에 이 나라를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이 거부하고 죽였지 않느냐,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막 이제 스데반 집사가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이 막 귀를 막고 듣기 싫어 그러더니 막 몇 사람이 이렇게 막 할 때 그때 이 스데반 집사가 딱 하늘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래가지고 계신 것을 환상 가운데 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자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서 계신다. 그러니까는 막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이 스데반을 가서 쥐어 붙잡고서는 성 밖으로 집어 던지더니, 성문 밖으로 집어 던지더니 그 다음에 돌로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로 칠 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누구하고 비슷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스데반이 끝까지 복음을 지키고 교의를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마침내 스데반은 첫 번째 순교를 했는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모든 사도들이 12사도 중에 예수님 팔은 가룟 유다 빼고 11사도 중에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를 모시고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거기도 빼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도 순교하고 요한도 순교하고 야고보도 순교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예수님 옆구리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고 했던 도마, 그 도마도 저 인도 첸나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세상을 떴어요. 그 인도 첸나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힌두교를 섬기는 곳인데요, 그 첸나이 가서 보면요 다들 놀랍니다. 그 첸나이 사는 사람들 30%가 기독교인이에요. 거기에 도마의 성전이 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러면 다 이렇게 죽어야만 순교를 하는 건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사를 43년 해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것도 순교지만 복음을 대대로 지켜가는 것도 큰 순교다. 복음을 대대로 지켜가는 것. 여러분, 지금 이 성전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이것을 여러분들 때에만 하고 끝나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중국에다가 이제 우리 서울 동로위에서 교회를 110개를 지었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그 관리를 제가 20년 동안 했어요. 20년 동안 하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어떤 교회는 막 크게 부흥하는데요, 어떤 교회는요 가서 보니까 창고같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창고같이 돼 있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팔아먹고 도망갔어요.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었는데 대를 이어서 지켜갈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를 이어서 지켜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크게 감동받은 게 뭐냐면요, 여기 드럼 치는 우리 자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교회 가서 드럼 치는 건 되게 막 머리 장 바르고 그냥 막 이게 머리 흔들어가면서 그냥 눈 지그시 감고 막 따르릉 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개가 드럼 치는데, 여기는 예쁘장한 자매가 하나가 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누구냐고 그랬더니 저 기타 치는 사람하고 남매간이래요. 아니 그러면 남매간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냐 매주일? 그렇대요. 그러면 그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냐? 나는 장로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래. 어디 안수 집사님 손 한번 들어봐요. 정말 우리 박수 한번 칩시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또 앞에서 이렇게 키보드 치는 사람, 그 키보드 치는 사람이 누구냐고. 한 사람은 내가 알아요. 강장로님 딸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중랑구청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중랑구청 직원들 모아놓고, 중랑구청 직원이에요. 강지에. 그 옆에 누구냐? 사위라는 게 또, 이 참말로 이 강장로님이 또 따르고 사위 오고 여기 와서 교회 예배 때마다 티보드 대를 잇는 거예요. 박수 한번 칩시다. 지금 이 교회가 그렇게 대를 이어가야 돼요.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예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주방에서 여러분 모두가 다 각자 다 하시는 일이 있잖아요. 방송실이나 성가대나 교육부나 모든 데서 내가 살아있는 순교를 지금 하는 거다 하면서 이 교회를 잘 지켜나가시고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순직의 달에 저와 여러분이 3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째는 가정의 순직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힘을 다한 사람이 누군가 꼭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나라의 순직자,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나도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일에 힘을 다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회를 잘 대를 이어서 지켜가는 것도 이 시대에 살아있는 순교인 걸 믿으시고 잘 지켜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종이 주님의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저들이 정말 살아있는 순교의 삶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가정에는 큰 은혜요 그리고 그것이 자자손손 대대로 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